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 조각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이 사건에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한문이죠. 떡 5개와 보리떡 2개를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말을 고유명사로 사용합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사건입니다. 공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본문입니다. 제가 메릴랜드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알래스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날은 설교하시는데 그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셨는가 하면 노숙자 사역을 하셨는데요. 나가실 때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루는 스프를 준비해서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데 모자랄 텐데 이거 어쩌지라고 하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떠주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요. 그 음식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새벽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목사가 새벽에 거짓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빵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언뜻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을 때 그 양에게 양식을 제공하고요. 목자가 밤이 되면 우리로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지켜줍니다.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딱 그렇게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을까요? 종교적으로는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사도계인들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예요. 이스라엘 목자예요. 정치적으로는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고요. 로마에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목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눈에는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공고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거든요. 긍휼이라는 헬라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하면 창자나 내장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인간의 마음이 창자나 내장에서 시작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셨다는 것,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 영혼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요, 그들 모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낼 때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고한 삶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마을로 내려보내서, 촌으로 내려보내서 식사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이었잖아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한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빌립이란 제자가 있어요. 그 빌립이란 제자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략 얼마 정도 돈이 들까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음식값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줬대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요, 200일을 일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생활비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빈들이래요. 음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신대요. 들의 백합화도 예수님이 입히신대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대요. 그 예수님이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현실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산기, 내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계산기는요, 대부분 현실의 손을 들어줍니다. 현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예스로 말하지 않아요. 현실은 늘 우리에게 노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요, 제단에 바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 가를 수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이요, 현실을 보면 일어날 수 없어요.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만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현실은 우리에게 예스로 대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잠깐 눈을 감으면, 잠깐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은 주일날 쉬라고 얘기하고요, 현실은 교회 봉사 힘들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요, 현실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한 것은요,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주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홍해바다가 이미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한 발짝 내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한계, 내 능력, 내 지혜, 내 능력 안에, 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면 내 머리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앞에 눈에는 음식이 전혀 없지만 주님 앞에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받고자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짐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꼼짝도 못하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수소문해 봤어요. 수소문해 보니까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어요. 예수님 받으시고요,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대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물고기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막 나르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는데 그 떡이 없어지지 않아요.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숫자를 세릴 때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 숫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것 없어도 그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하나 없어도 돼요. 물고기 1마리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래요. 가서 찾아보래요. 누가 음식을 가져왔는지. 주님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가져온 것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도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저울질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고요, 볼품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건축원금할 때 10만 불을 했어요. 내가 100불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양이에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요, 충분한 것이 되었어요. 그 작은 것이 작은 것 그대로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할머니는 고정 수입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수 김치를 담그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게 없는데. 하지만 문득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적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깨끗한 항아리에 김치를 담아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라도 선교에 보태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주보에 실었고요. 그 김치는 지역 장터에서 선교 김치로 알려지면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할머니는요, 그 김치를 담가서 필리핀의 우물을 3개나 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고 윤석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20대 때 교통사고가 나서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20대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원래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고 암벽 등반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20대 때 그냥 사고 나면서 꼼짝도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소리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눈으로 글씨를 쓰면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몇 권의 시집을 내고 몇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 책의 수익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하셨습니다. 한 30여 년 정도 병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도한철 선교사님도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요. 그 병상은 병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병상이 아니에요. 사역지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영상을 편집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작은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주님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작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작은 것을, 그 생각하는 것, 그 작은 것을 기꺼이 드릴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요, 큰 것, 작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주님이 보실 때는요, 다 작은 거예요. 뭐가 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서 나온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고요,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 포함하면요, 한 2만 명 가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먹을 양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채울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사역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보통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되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계산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다 계산으로 할 수 없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평행선을 달릴까요?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요, 한 사람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예요. 이 두 의견은 좁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암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암인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통계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개척교회는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자립해요. 굉장히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여러분,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논하는 사람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의 의견이 관철될까요? 마음 아프게요, 많은 사람들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떡과 물고기는요, 한 끼 식사예요. 다음 식사까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만나처럼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떡과 물고기만 바라보는 자는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요,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무슨 얘기가 하면 계속 떡과 물고기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구세주로 믿고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과 물고기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과 물고기의 원천인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계속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옥동탄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탄강이 활발할 때는 이 마을에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강이 폐강된 이후에 지금 한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옥강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는 11명 정도 되고요. 당연히 시골이니까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옥강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은 문현집 목사님이신데 마을 이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0여 가구가 남았는데요. 전화가 와서 이거 어렵다고 하면 목사님 당장 달려가서 그것을 도와드립니다. 파이프가 겨울에 얼었다고 하면 녹여드리기도 하고 갈아드리기도 하고, 문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도 심지어 목사님이 갈아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옥강교회 성도는 11명이지만 선교하는 교회예요. 통장에 500만 이상은 절대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상 잔고가 있으면 선교와 구제로 다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고가 내려갈 때 잔고가 채워지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엔 TV 예능 프로그램에 그 촬영지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2,500여 평의 캠핑장을 조성했대요. 그것도 목사님이 주도해서 한 일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옥강교회 문 목사님으로 인해서 마을이 활기를 찾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의 역할이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한 작은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삶을 살 때 사라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은사,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능력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 그것을 풍성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고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산호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 작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놀랍게 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하시고 그 오병이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